정적을 무찌르는 비결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쉽사리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그러한 적을 표현할 때 정적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정적이 사람에게는 항상 그리고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이 정적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무찌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적입니다. 그런데 정적을 무찌른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러면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하여튼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다윗과 그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그 정적을 이렇게 소나기에 쥐게 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다윗 시대입니다. 이 정적들의 특성은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베셀에서 전쟁을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블레셋 가장 유명한 도시가 가드인데 그 가드에서 전쟁할 때 여기 보세요. 완전히 항복을 받아냈어요. 싸워서. 근데 다시 또 싸워야 돼. 그리고 또 싸워야 돼. 이게 블레셋의 실체고 정적의 특성입니다. 정적은 항복한 것 같아요. 완전히 토토화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부쩍 자라나서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아주 굉장한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와서 또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면 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한. 그래서 다윗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이 아주 효과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리고 가드에서 전쟁할 때 손과 발에 우리는 5이잖아요. 근데 손과 발에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하나씩 더 있어요.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요. 기형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뭔가 변형된 그런 사람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와서 보기에도 끔찍할 만큼 그렇게 꾸며 가지고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과 그 다윗의 장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게 되고 승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인들의 복속이에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들을 앞세우면서 싸우자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잘 꾸며진 모습으로 도전을 해온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를 무찌를 용사가 없다면 잘 준비된 그 싸움에서 쉽게 승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정적은 이렇게 다시 또, 그리고 이 거인들을 앞세우면서 항상 위협하며,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라 겁날 정도로 위협하며 덤벼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보면 그 다윗의 용사 30인 가운데 하나였던 십부개가 가서 이겼고, 그리고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이겼고, 그래서 또 그 이스라엘을 능욕할 만큼 아주 몸집을 키워가지고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꾸며가지고 등장했지만,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나가서 그 적을 무찔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적이 그렇게 잘 꾸며가지고 덮쳐들 때, 그때 그 정적의 괴수를 무찌른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다는 것. 그에 걸맞는 그런 장수가 나가서 그 정적의 그 핵심 멤버들을 다 무찔러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정적은 굉장히 참 떨쳐내기 힘든 그런 적이지만, 그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정적을 이기는 비결은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참 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운 적도 있지만, 이렇게 그 정적을 상대할 만한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적을 상대할 때에는 그 정적이 어떻게 변형되며, 어떻게 위협하며, 어떻게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달려들지라도 기꺼이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상당히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고 표방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또 기독교의 큰 교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아직 다 규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설렁설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잔 언약. 시작이 빌리 그레함하고 영국의 존 스토트 유명한 이 두 분이 구축이 돼서 이 로잔 언약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그 로잔 언약이 발자취를 옮기면서 4회에 걸쳐서 그 로잔 언약의 어떤 그 핵심 멤버들이 흘러오게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로잔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이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인테리들이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인테리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적으로 아직 이 로잔 언약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딱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기독교 자체를 흔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맞서야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보수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신학적으로 이걸 딱 정립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준비된 그런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여론을 타고 막 흔들어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 늦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딱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각 노회에 이 문제를 내려보내고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총회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를 하겠다 그러지만 이미 늦어요. 너무너무 느려요. 너무너무 준비되지 않은 티가 나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정적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딱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가서 그 정적을 아주 시원하게 까부시고 쳐 죽이고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적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두 번째는 이 정적들은 이렇게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덮쳐온 거죠.
근데 이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나가서 싸우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민심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를 제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내에 이 민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흔들린 사람들, 그 여론을 타고 이 전체가 기우뚱거릴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소통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대에는 이게 정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잘 준비시켜야 돼요. 적이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파고들었는지를 쭉 점검을 하고 그 적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메뉴가 뭔지 빨리 파악을 해내고 그래서 앞서가면서 그 정적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항마를 우리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거라면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이 적들이 쓰는 전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게 그리고 뭐 완전히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태도로 이 정적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적에 대한 이 모든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습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제 또 침투해 올지 예상하고 미리미리 준비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했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앞장서 나가서 그 적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예민한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라면 우리는 적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기관도 필요하고 준비된 움직임이 필요하고 준비된 그러한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이 종교계를 통해서도 막 흑백 논리처럼 막 번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서로 그렇게 자기 입장들을 밝혀가고 있는 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 동성애 그다음에 이 잘못된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자고 우리 시온 언젠가 다 같이 뭐 200만이 모이자고 그렇게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모임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시간에 모일 수 있겠지. 그러면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참여하려고 하면 주일 예배 다 포기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정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정적을 무찔러 왔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어겨가면서 뭘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내의 움직임과 이런 생각들이 막 여기저기 파형을 일으키면서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티를 내고 있어. 이러면서 정작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교인들 뭐 설왕설래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인텔이다, 뭐 서로 옹호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소리도 하면서 교인들 간에 막 전쟁이 붙을 조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런 악법은 우리 철폐해야 된다,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말들만 많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적을 무찌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9장, 20장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건 하나님과 전쟁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걸 강조해요. 20장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대적했던 나라는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좋은 전술을 가지고 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다 그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무조건 다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나가서 블레셋 그 용사들을 다 무찔렀는데 맨 마지막에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성전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무찌르는 전쟁이다, 이런 의식을 고취시킨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나가서 이긴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이지만 모든 그 결과, 모든 그 영광은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왜?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그러한 무기를 앞세우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전쟁은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다 망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된, 보장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적이지만 반드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싸움에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대에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